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혔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베푸시다라는 그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에논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샘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물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물을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있어야 이 세례가 가능했겠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역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었던 시기다라고 요한이 그 사도 요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정보를 추가를 하고요. 25절입니다. 이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이라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말싸움을 해요. 논쟁을 합니다. 이 유대인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네 스승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역시 이 부분을 통해 아돈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종교의 외형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6절이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 요한의 제자가 그들이 요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스승인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더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일러요. 이것의 의도는요. 이 세례 요한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이 요한을 흔들려는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세례 요한, 너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많았었지? 근데 그 많은 영향력이 조금 식었더라. 너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버렸어. 너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약간 이런 식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세례 요한을 조금 쫓아다니었던 사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28절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바가 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에게, 이 유대인에게 나는 진작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그거를 좀 증언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에 너는 증인 아니냐? 이미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너 진작부터 들었잖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내용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었죠.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이 유대인, 이 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진작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단지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증인 아니냐? 너는 그걸 들었지 않았냐?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 내가 증언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고? 그걸 나한테 왜 알려주냐? 내가 그거를 들으면 질투라도 할 것 같으냐?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어리석게도 이 유대인은 세례 요한을 흔들려고 했고,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유대인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충직함,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27절 하겠습니다. 요한이 처음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요, 어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요한이 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세례를 받던, 그리고 예수에게 세례를 받던, 아무리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던 간에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답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물세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 본인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의 한계성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 어떠한 물세례도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완전히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서 설명드렸었던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 그리고 단지 그 예수 앞에 그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던 말, 너 이미 그것의 증인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9절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원관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렇게 해서 이 취하는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라고 직접 나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 네, 이 신부가 누군지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넓게 봤을 때 이 신부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는 보지만,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교회의 시대를 절대 예측할 수 없었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 신부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신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요. 역시 요한복음 1장 31절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신부가 이 31절에 나왔던 그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그 중매장이로서의 역할, 그 신부는 3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의미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0절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점점이라고 말을 붙이는 게 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위대하게 될 것이며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자신의 직분을 충직하게 수행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